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성경에서 이게 전반부는 복음적인 것, 또 진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로마서도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15장에서 보면은 또 여기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사건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모든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특별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15장에 로마서 15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을 연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을 담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연약은 아주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그 협력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천국을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순례자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가자 그런데 이 연약인은 아니 나는 좀 놔두라고 나는 너무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다고 당신들 걸음 내가 못 따라가고 가는 길도 잘 못 가니까 그냥 나는 혼자 천천히 갈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도 그 전로 역정에 보면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연약하니까 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순례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도 다 순례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담력처럼 뭐 강한 것 같지만은 또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았다면 나보다 또 더 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나보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얕잡아 보고 그냥 별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해 버리기 참 쉽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약점을 잘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보다 좀 약한 사람, 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나보다 좀 약한 사람 그냥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그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대우해주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뭐 그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지만 기분 나쁘게 되면 나도 기분 나쁜데 뭐 너까지 그러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도 강한 것 같지만은 약점투성이고 또 우리도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잘 받아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약한 자를 잘 감당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픈 사람들은 사실 종이 한 장 들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도 못 들어 그것도 못해 그렇게 막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내가 져주겠다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협조하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렇게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무거운 짐 있으면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이제 뭐 노인네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가면 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한 사람을 감당해 줘야 된다. 약점을 담당하라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뭐 안 나오고 그런데 저 화곡동에 있는 우리 동생 말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데 매주 구역장이 찾아와서 이 주보 넣어주고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매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주 찾아와서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 뭐 그렇게 목사님이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근데 그 구역장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매주 한 주도 안 받고 주보 꼭 다 넣어주고 잘 있냐고 그러고 목사님이 굉장히 집사님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역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격려해주고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더라도 목사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꼭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약한 자를 잘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바로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항상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실 동네나 또 이제 가게나 이런 데서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알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갔었는데 베들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지?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람도 나를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죽어야 될 죄인인데 수많은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막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하고 대못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또 못을 받고 그 모진 욕을 다하고 채찍질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담당하셨는데 내가 뭐 이런 건 못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하는데 어디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현실적으로는 좀 위로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인 전적인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욥이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란 자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더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잘 위로해 주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요셉을 통해서 보면 형들의 그 시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팔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팔 때 요셉을 팔 때 얼마나 사정을 했겠어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주 애원했는데도 그들은 그냥 본체만치하고 그냥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참 인륜적으로 보든 도덕적으로 보든 형제간으로 보든 있을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형제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들이 다 요셉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 자기 동생 요셉인 줄 알고 그들은 이제 굉장히 당황했을 거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형님들 그렇게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애원하고 그렇게 했던 그 동생 요셉이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했을까요? 잘 됐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거는 외나무 다리에서 잘 만났다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형들은 자기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 위로할 수 있다. 욥의 예도 아까 들었지만은 친구들이 위로한다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더 마음을 상하게 했고 더 고통만 심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요셉의 예를 받더라도 하나님밖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도 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죠. 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부인이 동침하자고 그렇게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팔림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유혹이 와도 사실 젊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거겠죠. 나 같아도 못 참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 젊은 그 혈기를 또 그 정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사정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 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런 것들 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자도 죄인도 위로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시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말은 바로 성도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떤 목사님이 꿈에 하늘나라를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너는 항상 선하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항상 의롭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아니요. 의롭게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깨끗하게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화난 얼굴로 그렇게 물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목사가 선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했지만은 나와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내 편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의 편에 있겠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고 또 선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도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항상 서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 실망이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바로 위로해 줄 수 없고 또 위로받을 수도 없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우리도 잘 위로해 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도 강한 것 같지만은 나도 약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 약한 사람들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강한 것 같지만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항상 인정하고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 잘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사람들 위로하면서 담당하면서 그렇게 협조해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